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벌써 11월 첫째 주이네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땡스기빙, 그리고 이제 연휴인데, 연말인데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 이 자리에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였으니까는 우리 마음을 좀 정리하고 정돈하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춰서 우리 예배자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11월 3일 수요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3장 하시겠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21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우리 다 같이 힘차게 4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75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리고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아동부 아이들이 거의 1년 반이 넘었죠. 1년 반 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홈커밍 페스티벌 다시 홈커밍 페스티벌 행사를 가졌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뜻깊고 그리고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어땠는지 궁금하시죠? 아마도 이번 주일 광고 시간에 이 짧은 영상이 나갈 겁니다. 보통 헬로윈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숭배한다. 망령들과 귀신들과 그러니까 파티를 벌인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마치 어떤 반기독교적 문화의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할로윈 데이와 할로윈과 종교개혁 주일이 항상 같은 날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세속적인 문화의 대표적인 아이콘인 할로윈과 그리고 기독교 부흥을 기념하는 그 종교개혁 주일이 서로 맞물린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가 초대교회의 정신,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안타깝게도 종교개혁 주의를 뜻깊게 여기는 교회가 그리고 지키는 교회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짤막한 역사적 포인트를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1517년, 거의 500년이 훨씬 넘었죠. 10월 31일 수도사이자 대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는 독일의 비텐베르크 교회 문짝에 큰 대자보를 붙입니다. 95가지의 논제는 선언문이죠. 선언들을 그 당시에 고급 언어였던 학문적 언어였던 라틴어로 써가지고서는 그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그 대자보의 주된 내용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 면죄부, 영어로 indulgence죠. 면죄부의 타당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면죄부라고 하면 천국행 가는 티켓 정도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면죄부는 어떤 것이냐 하면 그 로마 카톨릭 교리의 그 독특한 연옥 있죠. Purgatory, 연옥에서 대기하던 그 영혼들이 좀 더 빨리 연옥을 졸업하고 탈출하고 천국에 입장하기 위해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발부했던 일종의 증명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 세상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선한 삶을 살면서 죄를 좀 짓기도 했지만 죽어서 이제 연옥에 있다가 어느 기간을 좀 채우고 나면은 이제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근데 그 대기 시간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속세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면죄부를 사면 그것이 일종의 선행을 더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연옥을 좀 더 빨리 졸업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 디즈니 월드에 가면 사용할 수 있는 패스트 패스 티켓이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줄을 서지 않고 그리고 좀 더 빨리 그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특권입니다. 진리를 밝히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쓴다라는 머릿말로 시작하는 이 논제는 곧 라틴어에서 독어로 번역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독일과 그리고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학문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좀 대화를 해보고자 했던 루터의 이런 행동이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역사의 소용돌이를 일으키리라고는 아마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의 모진 박해와 그리고 또한 그 어려움을 거치면서 이 마틴 루터와 그리고 다른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이 비로소 성립됩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교회의 전통이나 위계질서, 그러니까 교황청이죠. 교황과 교황청. 그 위계질서가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를 갖는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받는 것이라는 그러한 최종적인 견해를 내놓게 됩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의 5개의 졸라라고 명하는데 이것은 무슨 욕이 아닙니다, 여러분. 라틴어 졸라는 오직 또는 무엇만으로라는 뜻입니다. 오직 또는 무엇만으로. 그래서 졸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만으로, 졸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만으로, 졸라 피데, 오직 믿음만으로, 졸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그리고 졸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평신도가 아무리 기독교 신학이나 교리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종교개혁의 이 5개의 기둥, 원리만큼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외우고 있어야만 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면죄부, 평신도의 성찬식 참여 제한, 성모 마리아와 온갖 성인들, 10,000명이 넘는다죠. 성인들 숭배. 루터가 보기에 이러한 로마 교회의 모든 종교적 관행이 비성서적이었고 하루빨리 없어져야만 했습니다. 또한 루터가 정말 혐오했던, 루터를 정말 마다했던 또 다른 관행은 바로 교황에 관한 교회의 수장이었죠. 교황에 관한 호칭이었습니다. 당시에 캐톨릭 교인들은 교황을 Holy Father, 즉 거룩한 아버지, 성부 또는 Your Holiness, 즉 성하, 폐하라고 하는 것처럼 성하라고 불렀습니다. 루터가 보기에 이 호칭은 정말 엄청난 오류를 포함하고 정말 잘못됐는데, 이 세상에서 거룩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어떤 인간의 대리인이라도 거룩하다는 호칭을 쓰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참고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은 캐톨릭,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 다 포함한 명칭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호칭에 관한 문제를 놓고 심각한 불화를 일으킨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배경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다양한 명칭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 또는 모든 것에 넉넉하신 분인 엘 샤다이 하나님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넉넉히 공급해 주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은 이 사실, 정말 지금과 같이 공급 부족 사태 때문에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 시기에 우리에게 어느 정도 위안이 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또 다른 호칭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것은 바로 엘 하카도시, 엘 하카도시입니다. 구약에서 거룩 또는 거룩함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 카도시 또는 코데슈는 430번 넘게 나옵니다. 430번. 엄청난 횟수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을 대면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카도시, 거룩이라는 단어를 3번씩이나 외쳤겠습니까? 많은 신앙인 또한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또는 거룩하신 아버지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카도시하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것이 뜻하는 바 또한 무엇일까요? 저는 그 힌트를 오늘 레위기에서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하면 많은 신앙인이 좀 거부감을 느낍니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덜 읽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레위기서이죠. 내용 대부분이 고대 이스라엘 성막 예배의 핵심이었던 동물 제사에 관한 내용이죠. 내용입니다. 어떤 부위를 태워야 하고, 동물의 내장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동물의 피는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지가 궁금하시다면 레위기서를 읽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홈리스 생활을 하는 중이라면 레위기서는 정말 유용한 지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율법에 준하는 청결한 음식, 즉 코셔 인증 음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레위기서는 아주 좋은 요리책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우리 중에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의, 아니 아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레위기 정말 쉽지 않은 책이죠. 레위기를 읽는 것 자체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그 내용이 참 난해하고, 특히 그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레위기에 관한 큐티 책이나 경건서적은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적습니다. 어떻게 보면 레위기서는 영적 성장이나 제자 훈련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설교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이래
레위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은 단 한 번밖에 없을 정도만큼 정말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책입니다. 비록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기피 대상이지만 레위기는 신약 저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레위기서가 인용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리하셨죠. 율법의 계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핵심인가? 라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두 구절을 이용하십니다. 첫째는 신명기서의 쉐마, 너는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오늘 본문인 레위기 19장을 인용하셨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이 두 구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구약의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바울도 레위기 19장을 자신의 가장 대표적인 서신인 로마서와 그리고 갈라디아서 각각 인용합니다. 또한 야고보서는 바로 레위기 19장을 기초로 한 설교문이기도 합니다. 보다시피 많은 신약의 저자들이 레위기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레위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서두에서 제기한 두 개의 주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대한 그 실마리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물론 이 말씀은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코로나라는 광야를 겪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실질적 광야이든 영적인 광야이든 하나님은 광야를 이겨낼 수 있는 열쇠를 거룩함 속에서 발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바꾸어 말하면 오늘의 설교 제목인 부전자전, 모전여전 혹은 상행하효, 즉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사자성어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카도시라는 개념은 결코 쉬운 개념이 아닙니다. 알다시피 거룩은 하나님의 고유 속성인데 거의 종교적인 맥락에서만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평행을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호칭인 거룩하신 아버지, Holy Father라는 그 표현을 살펴보면 아버지라는 표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 다 생물학적 아버지가 있습니다. 고적에 다 기재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친부에 대해 사랑한다, 보고 싶다, 고마운 분이다, 유일한 분이다 라는 다양한 수식어를 적용하지만 거룩하다라는 수식어를 적용하는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 또는 성부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그런 맹점이 존재하죠. 그러나 일단 거룩함을 간단하게 정의해 본다면 하나님의 그 위엄, majesty, 그리고 완전하심, perfection 내 상징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위엄과 완전하심.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악한 생각이나 행동이 전혀 있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거룩을 완전 또는 온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문제는 예수님의 이 부연 설명이 우리를 더 불편하게, 더 헷갈리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죄로 망가진 이 세상,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온전 또는 성결할 수 있냐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이죠. 물론 여러분은 예수님만 있으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은 일종의 게임 체인저였죠.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 그 자신이 바로 거룩을 향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해질 수 없는 노릇이지만 오직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삶을 넉넉히 살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 예를 들어 여러분께서 다른 선택을 하지 않고 이 수요일 저녁 지금 이 유튜브에 들어와서 수요 예배를 함께 한다는 것 또한 성령의 역사, 거룩함의 징표입니다. 예수가 거룩한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점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아직 예수님이 없었으니까 다른 길, 다른 방법이 필요했고 하나님은 그 길을 바로 레위기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기는 거룩 또는 성결 매뉴얼, 지침서입니다. 교과서입니다. 따라서 레위기를 통해 우리는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거룩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잘 알게 되는 셈이죠. 우선 본문 서두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추가적인 내용을 이 사례를 들으십니다. 흥미롭게도 19장에 나오는 내용 대부분이 공동체 생활에 관한 지침입니다. 공동체. 예를 들어 하나님은 추수를 언급하시면서 곡식을 수확물을 싹 쓸어 담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일부러 알맹이들을 남겨놓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또한 청각이나 시각장애가 있는 자들을 보호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한국에서 사법부가 구설에 오르는데 법관들은 편파적이지 않고 공의롭게 판결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불쌍하다고 그들에게 더 호의를 베풀거나 아니면 돈 많은 사람들에게 권력이 있다고 더 유리한 판결을 내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백성 또한 서로에게 욕을 퍼붓거나 복수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런 결론으로 마무리를 지으십니다. 그런데 이 문구에 마지막 문구에 짤막한 내용이 더 추가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최종적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의미심장한 문구가 바로 오늘 서두에서 제기했던 이 거룩의 주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라는 명령은 그것이 선한 명령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그것이 바로 거룩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즉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좋은 점, 좋은 습관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언급하신 온전하라, 완전하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가 아무런 결점 없이 실수 없이 죄를 전혀 짓지 말고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온전이라는 이 표현은 문맥 속에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격이나 삶이 완벽하여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온전케 그리고 충만케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은 이웃을 배려하고 챙겨주는 그런 관계를 단순히 가까운 이웃만이 아니라 원수에게도 확장할 것을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아시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로 온전하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온전은 완전 혹은 거룩 또는 성결이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다시피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항상 관계적입니다.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항상 타인과의 관계, 즉 관계적
공동체적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일용한 양식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일과를 마치고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주일 예배하고 그리고 헌금하는 것, 섬기는 것. 물론 이 모든 행위는 개인적인 거룩이나 성결의 단편적인 모습이지만 그것은 성결의 전체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어떤 개개인의 경건한 행위로만 요약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는 케이스는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타인에게, 이웃에게 보여주는 인자함, 공의, 긍휼, 호의와 배려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러한 가치관들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기독교의 거룩함과 카도슈와 연결되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챙겨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이웃도 챙겨주시고 사랑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나만 또는 우리만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 오류를 요나가 범했고 바리새인들도 범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오류를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거룩함의 전매 특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까운 노릇이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도 이 개인적인 거룩, 이 개인의 어떤 경건 생활과 성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 공동체와 사회의 거룩함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갑질이 일어나고 그렇게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욱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엘 하카도시 하나님의 참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인간이 닮아야 할 어떤 궁극적인 롤 모델이라기보다 인간과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전혀 다른 분이시다. 어떻게?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기 자신보다 자신의 자녀들을 먼저 생각하고 챙기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이런 이타적인 하나님의 특징, 출애굽기에서도 잘 드러나지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시내산 꼭대기에 있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노역으로 고통받는 히브리인들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들의 그 울부짖음을 듣고 가슴 아파하시는, 함께 고통받으시는 그 모습 속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당신이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등등. 이것이 거룩함의 특징이라면 우리 모두가 다 힘쓸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레위기는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에 주어진 말씀이기에 중앙정부와 민주주의와 같은 제도 속에 사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잘 적용할 수 없는 내용이 부지기수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레위기의 정신은 여전히 지켜야 하고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금전무제, 무전유제를 싫어하신다는 점, 소외된 자들을 챙기신다는 점, 일자리가 없고 삶의 터전을 잃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점, 정직하게 장사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점 등등. 물론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거룩이나 성결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이들은 그런 세인트 같은, 그런 성자 같은 사람 좀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좀 봐야지 좀 따라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오지에 가서 헌신한 테레사 수녀나 허슨 테일러 같은 그런 위인들도 있지만
그런 거룩함의 모델은 우리의 일상과 더 밀접한 관계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 대해, 한 명에 대해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마이클 드베키라고 하면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널리 알려진 전설적인 외과의로, 서전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60년대 초반에, 한참 전이죠. 세계 최초로 심장 바이패스 수술을 성공시킨 팀원 중에 한 명이었고, 그 이전에는 심장 수술을 가능케 해주는 그 체외 순환기, 그 블러드 펌프 있죠. 예. 그리고 또한 인공 혈관, 그래프트라고 그러죠. 그래프를 발명해낸 그런 어떻게 보면 천재였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 심장 외과의는 그 사람의 그 가슴을 째고 그냥 수술을 하기 때문에 가슴을 오래 열어놓고서는 수술을 할수록 그 생존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심장 외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장점은 바로 섬세하지만 빨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이 빨라야 됩니다. 즉 째고 꿰매는 것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야 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지는데, 드베키는 자신의 그런 스킬, 젊은 시절에 숙단된 재봉사였던 어머니를 도왔던 것이 훗날에 그 큰 도움이 됐다고 고백합니다. 그 엄마가 참 옷을 잘 만들고 그리고 바느질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드베키 박사는 모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또 하나의 은사, 재능이 있다고, 선물이 있다고 고백하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이들을 위한 compassion, 즉 연민과 자비였습니다. 주일마다 아침마다 그의 부모는 직접 재봉한 옷들과 손수 만든 요리를 근처에 있는 보육원에 기부하러 다녔답니다. 어느 날 드베키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그 야구 모자가 그 도네이션 물품 중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엄마에게 투정을 부렸답니다. 그러자 그 엄마는 드베키에게 새로운 모자 사줄 것을 약속하면서 보육원 아이들은 야구 모자를 사줄 부모조차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어머니는 드베키에게 일평생 잊지 못할 명언을 해줬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것보다 내 마음을 더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단다 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자란 드베키는 모친의 말을 정말 문자적으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심장 외과의가 되어서 다른 이들의 심장을 돌봐줘서 그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것. 물론 어머니에게 배운 그런 그 재봉 기술 또한 큰 도움이 됐지만, 드베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외과의가 되기 위해서 어릴 때 바느질을 배우는 것은 필수가 아니다. 그러나 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훌륭한 외과의의 필수 자격이다. 내가 지금의 나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어머니의 그 귀한 말씀 덕분이었다. 실제로 다른 이들을 편하고 기쁘게 해주는 것은 가장 위대한 소명이다. 콜링이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인가를 놓고 신학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복잡하게 따지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드베키의 고백처럼 아마도 거룩은 바로 다른 이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잠시 우리 일과와 하고 싶은 일을 제쳐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주변 사람들에게 또한 이 세상 속에서 나는 과연 거룩함의 표본인가? 야훼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에게 거룩하라라고 명하시는 그 목소리가 여러분 지금 들리십니까? 우리도 이 코로나라는 영적 광야 속에서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카도시, 거룩은 우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루지 못할 허무맹랑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허름한 마국간에서 이름 모르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결국 악명 높은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처형을 당하신 기구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거룩한 날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데이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셨는가에 따라 우리는 그날을 12월 25일을 홀리데이, 즉 거룩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을 홀리랜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척박한 땅이 원래 거룩한 곳이라기보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땅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기 때문에 그곳은 결국 거룩한 땅으로 불리게 된 것이죠. 보다시피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이루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이든 언제 어디에 살든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일용할 은혜를 가지고 거룩한 백성다운 인생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더 맞추고 정리정돈하여 다른 이들과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또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더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아름답고 풍성한 가을을 주셔서 많은 열매 맺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어떤 말로도 그 어떤 찬양으로도 표현할 수 없듯이 주님의 거룩하심 또한 우리 인간의 이해 범주를 벗어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한없는 사랑과 인자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배웠사오니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위해 항상 힘쓰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간의 능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님의 영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 가능하오니 이 시간 머리 숙여서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이 거룩한 백성 위에 주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주님을 닮고 성결한 삶을 살면서 다른 이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오니 사는 것이 힘들다고 이 목적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귀하고 소중한 사명임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천군 천사와 함께 거룩하신 주님의 면전 앞에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특히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운 경제로 인하여 고통받거나 방황하는 모든 이들을 안위하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